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 네 구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차해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시 세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3시간에 걸쳐서 첫째는 거짓이나 둘째는 우상, 그리고 오늘 권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작동하지만 종종 통합적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질서를 만들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요체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때로는 무리와 무리 간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에도 질서를 꼭 필요로 합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바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에 따른 질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자연과 인류에 내려진 그 저주의 결과로 악이 들어왔고, 또 그 창조 질서가 훼손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악은 인간을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존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된 겁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통제하고요. 좋은 것은 빼앗고 힘든 것은 대신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과정에 권력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권력의 배후에 사단과 그 수하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권력을 성경은 어둠의 권세라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권력하면 주로 정치 권력만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정치 권력을 파워 앞에 political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요, 이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철학자들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면요, 세 가지 큰 권력이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권력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폭력, 무력 이런 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휘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휘 권력은 군대에 계급이 있죠. 행정기관에는 직책이 있고요. 기업에는 직급이 있어요. 모두 지휘 권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력을 소유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 권력. 예컨대 지식 정보를 소유하거나 돈을 소유하거나 인기나 사람들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을 편리하게 살 수 있게도 해줍니다. 또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권력에 사로잡혀 빠져들 때 그 배후에서 어둠의 세력이 그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권력은 통제 불능이 돼요. 사람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권력이 사람을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그 골로새 도시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요. 여기에는 헬라 문화가 지나갑니다. 로마 문화도 있어요. 그리고 동양의 문화도 혼재해 있는 곳이에요. 헬라 문화는 지식의 힘을 사랑하고 자랑했어요. 로마의 문화는 무력적인 힘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입니다. 거기에 이 동양의 종교가 갖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원주의적인 종교였어요. 그런데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바닷가에 연해 있던 그런 도시들에는요, 고대로부터 동서양의 교량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돈의 유통이 잦았어요. 이런 지역에는 늘상 다양한 권력들이 서로 필요를 따라 경쟁 관계를 혹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문화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의해서, 종교적으로는 이 동양의 이 다양한 이 신비적 종교들이 흘러들어왔던 거예요. 게다가 사회 경제적으로는 만몬주의에 의해서 소아시아는 지배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의 한복판에서 예전에는 화려함을 가졌으나 이제는 그 화려함이 사라진 이 골로새 도시가 바로 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 환경 속에 갇혀 있었던 바로 골로새 교회. 자연스럽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신의 질서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써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훼손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회방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 지금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속 권력이 만들어내는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할까요? 첫째,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앞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지금 본문은 우리가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옮겨졌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디스테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무찌르면요, 그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10지파가 모두 끌려가요. 그리고 전 아시아권에 흩어지게 됩니다. 또 남유다도요, 1세기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끌려가고 나면 이제 전혀 다른 통치 질서 아래 살아가게 된다. 세상은 원래 주인이 아니었으나 마치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사단에 의해서 시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의 모습을 가리켜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한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권력과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바로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과정에 물리적 권력, 지위 권력, 소유 권력 등이 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순진하게 살다가도요, 이런 권력을 얻어 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에서 변해버리는 그런 숱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권력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로또에 대박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인생의 대부분, 상당수가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런 어둠의 권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돌을 닦은 사람들 가끔 이런 것에서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정작 문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교회마저도 그 권력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니까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종교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영주주의.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영주주의가 막 제대로 펼쳐지는 그 과정은 대개 AD 80년 이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서신은 60년대 초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럼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영주주의는 여기서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들 해석을 했어요.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영주주의라고 하는 혼합주의 종교사상은 하나의 작품이고 그 이전에 원시적인 그런 종교사상들,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골로새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들은 영지주의의 원시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상들을요, 종합해가지고 기독교와 함께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교회에 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즉 1세기 초역부터 대개 한 AD 30년 초부터 시작되었을 법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헬라파 사람들을 이끌라고 세웠던 일꾼들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니골라라는 인물인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영지적인 영향의 원시 사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도하여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니골라당이 펼쳐지게 하는 일종의 권력화된 집단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준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라는 말 자체가 참 흥미로워요. 이 니골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니간, 또 하나는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니간이라는 단어는 정복하다 이런 뜻이고요.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백성 신학원의 그 원어 이름명이 라오스 신학 성서학당이잖아요. 그죠? 그게 한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백성 그리고 정복하다 이걸 합쳐가지고요. 언어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 동구권에는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니콜라우스. 그게 니골라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니콜라우스가. 그래서 승리를 가진 사람 또는 이 승리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주패로 나눠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예. 문제는 바로 이 니골라당이 종교적인 지식을 일종의 힘으로 사용해서 앞서 지식의 힘도 권세가 권력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종교적인 지식의 힘을 빙자하여 세력을 구축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 영지주의 이 사상은요, 사람들을 현혹하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대부터 흘러들어온 이 철학들.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그 얘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이거 무슨 불교에서 나온 얘기 가져다 쓰고 말이죠. 저 유교에서 가져다 표현을 이렇게 써요. 물론 그걸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쉽게. 그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헬라 종교들이 영향을 줬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신비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끌어당긴 거예요. 또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영지주의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막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얘기를 핥아버렸으니까. 우리 불교 얘기라든가 유교라든가 뭐 다고 차마니즘 얘기 우리 딱 알잖아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다가 그 기독교 내용의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익숙한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른 종교 이야기, 익숙한 종교 이야기를 갖다 펼쳐버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실제로 우리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도 유불선 여러 종교를 합친 그러한 종교 사상들이 굉장히 민중에게 어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익숙한 것을 끌어다가 말이죠. 이걸 설명하는데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귀족층들은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해요. 문화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 기독교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 영주의 사상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예컨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어떻게 살아도 전혀 영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줘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편안하게 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상류층들이 이 사상을 굉장히 선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서 소개했던 그 신비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또 아주 그 영적인 차원의 어떤 지식들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 또 다른 욕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도록 전혀 현실에 자신들의 삶을 고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거 그럴싸하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부도덕한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 사상들이 퍼져나간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좋은 곳을 다 얻을 수 있는 타협점을 제공하면서 또 편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살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이념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이 땅에 편안하게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이거를요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이 PPT 한번 올려주세요. 이 영주주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말이죠. 도덕적인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종교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 그냥 다 같이 다원주의 종교를 다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데 함께 제사를 지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냐면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반드시 우선 희생제물로 우상이 앞에서 제를 지내면서 바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문제없이 이건 문화적 관습이고 이것은 다영연한 거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식으로
그 영주주의는 이것을 멈추지 않아. 그럼 니골라당의 가르침들이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관용적인 모습을 띤 이런 사상이 얼마나 그럴싸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마저도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상이 침투하여 들어오면서 교회는 다른 종교 집단하고 달라요. 이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 이 커뮤니티를 조성해가지고 나름의 아주 굵직굵직한 조직들로 커지니까 여기에 침투해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야. 조금만 사상을 바꿔놓으면은 다 그냥 묶음체로 그냥 뭡니까? 뭐 있잖아요. 동태들 그냥 이 채티줄에 꽈가지고 위에서 하나 꼬다기만 잡아당기면 다 끌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한국의 구원파니 신천지니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 종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극심하게 영향을 줬는지 AD 80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1세기 후반에서 22세기 초반에 이 교부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다음에 이어지는 교부들이 쓴 이들의 글 속에 영주주의 문제를 그렇게 많은 범위를 할애해가지고 반박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바울의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영주주의 같은 타협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기독교계의 한복판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려진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 속에서 파고드는 세속문화의 세력, 이데올로기 세력, 관습 세력들이 위협적인 권세를 갖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정사와 권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해내야 합니다. 제가 어제요, 요즘에 이 설교 제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설교 제목만 많이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로 관심 있나? 뭐라고 앞에다 썸네일을 붙이면 좋은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이거 다 중요교회 설교자들의 제목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의 확실한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이 돈복 주는 사람들의 특징.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저 설교자들이. 부자가 가늘게 통과하기는 참 쉽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부자 되는 방법,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20가지 방법, 법칙. 뭔 법칙 이렇게 많아.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내 지갑을 하나님과 친하게 하십시오. 이 완전히 호객해.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 크게 죄가 되지 않더라도 적당히 세상껏 얹혀가지고 문자 그대로 기업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행태는 사실상 그런 행위의 근저에 세속문화 세력, 이데올로기 세력, 관습 세력이 이처럼 깨어나지 못한 교회 그룹에 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정사와 권세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같이 혼란스럽고 혼합주의화된 상황 가운데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일이 우리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까요? 그리스도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원래 만드신 천조의 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아니 그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점에서는요, 예? 이 원래 권력은 그것은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면서 이것은 변질되고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권력들을 떼어주면서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권력 뒤에서 사단은 언제라도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이 어두운 영의 세력을 성경은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무력적 배후에 얼마나 사단이 이 졸개들을 풀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정직한 전쟁, 평화의 전쟁, 정의의 전쟁, 이런 말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무력적 전쟁의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좀 민간인만 8,400만 명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통계예요. 어제 통계.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간밤에 또 얼마나 더 죽었을지 몰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1,40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7,000명이 죽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보는 90% 이상이 다 민간인데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거 완전히 보복전이고 원수가 없는 짓이에요. 여기에 무슨 정의 따위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권력의 의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전쟁 벌이는 것도요 서로 패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 따위의 무력적인 힘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유 권력이나 소유 권력, 이게 벌써 소개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관이에요. 원래 대부분의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을 얻으려는 젊은이들은 이 스펙 쌓기 얼마나 노력합니까? 훗날 더 나은 지위를 얻고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뭐 자아실현이니 주어진 삶에서의 최선의 노력이니 개인의 미래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니 하는 따위들은 명목상의 레토릭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대부분의 노력은 남들에게 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환경을 미리 움켜줄 기회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숨가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부자들 보세요. 재벌이요. 이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면요 또 30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야 엄청 노력. 30대 그룹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10대 5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상도 못할 노력을 24시간을 25시를 사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정경련에 가면요 100대 그룹의 그 총수는요 자기네 그룹에서나 그냥 카페트 깔리지 그냥 꼴에 저 문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요 맨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요 10대 5대 그룹 안에 있는 총수들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렇게 부럽대요. 이러한 인간의 그 내면의 탐욕을 향한 노력들 말이죠. 뭐 비전이니 목표 성취니 하는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 따위면요 다 사실 그 뒤에 있는 은밀한 그 내막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장치를 통해 가지고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좀 올려준다든가 보너스를 좀 더 주는 이런 보상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는 맘모니즘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인류를 유혹한 최고의 이 맘모니즘은요, 그때나 과거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성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교재에 나왔던 예화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한 40년 전에 유행했던 예화인데 한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해도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1923년 시카고에서 미국 전체 최고 갑부 7명이 모였대요. 그 7명이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기자가 그들의 25년 후를 뒤져보니까 그 7명이 이렇게 됐다. 첫 번째 사람은 강철에서 사장인데 이름이 찰스 슈업이에요. 지금 그 사람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25년 뒤에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서 죽었대요. 둘째 사람은 알식 카튼이라고 하는 밀 농사를 지면서 거부가 된 사업가인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죽었다. 세 번째 사람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은행 총재였는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지면서 말이죠.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는데 감옥에서 막 풀려나고 20년 후에 병을 앓으면서 몸져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다섯 번째 사람 웨스트스피트라고 하는 회장은 웨스트스피트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은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감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 이반 크루커는 부동산 업계의 겁이었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의 모든 갑부가 다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몬을 섬긴 그 결말은 비극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순간 사람들은 사람과 그의 졸개들의 밥이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와 하이에나가 끄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거. 그러나 타락후 세상이 사단의 지배 속에 떨어지자 이 권력은 변질되고 왜곡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작든 크든 그 권력을 찾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이 학교에 1학년 꼬맹이들도 줄반장하겠다 그렇게 그냥 그걸 시켜주는 것을 경쟁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요 나름의 계층과 계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도 말단 공무원은 그 위에 직급에 의해서 통제돼요. 그 직급이 높아지려고 그래서 직급 때문에 시험까지 보고 노력하고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고 아부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직급자들도 더 높은 직급자들에서 통제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이 통치자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잡았냐고요? 아닙니다. 국가 안에 더 큰 세력에 의해서 때로는 수모를 겪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사단에 의해서 통제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탄 인물이죠. 그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네 문장만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가요 세상은 권세를 신화화하며 폭정을 일삼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가 만들어내는 신화를 벗겨버려라 이렇게 소리집니다. 아주 멋진 얘기예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권세는요 이 생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영이래요.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주해가지고는 세력을 핀대요. 붙잡기도 어렵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권세는 그 실제와 역량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불가지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역사의 여러 시기에 다양한 문화적 영역과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 모양이 너무나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야말로 그 권세와의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이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야말로 이 권세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힘을 무력화할 바로 최고의 무기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온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으로 인한 이 혼란한 세상을 회복할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투쟁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주권자시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고백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시인하고 주장해요.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주주의 사상 가운데는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계층이 있고 그의 수많은 그 계층의 또 계층의 이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들이 그 계층 안에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리스도는요, 저기 아래쪽에 18, 18번째 신 정도 거기나 통제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이걸 합의해버렸어요. 와, 그래서 아니다. 바로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마저도 그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월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 조금 전에 칼바르트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여러 역할과 사역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18번째야. 아시나요? 그 중간에 목사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말이죠. 돈이 있고 말이죠. 이게 뭐냐면, 동기를 중요시해야 돼. 어디에 어떤 동기를 우선에 뒀냐를 중요시해야 돼. 최고의 우선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 만물의 창조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이걸 지금 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가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1순위로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속 권력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을 위하여 약함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을 위하여 약함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의 질서는 힘의 논리에 의한 질서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위에 있고 힘 없는 자가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강요하는 질서입니다. 세상에서 물론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법이든 제도든 인권 사상이든 이런 모든 것은 힘의 논리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력한 힘, 지위의 힘, 소유의 힘을 통해 질서를 잡아가는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질서예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길 한번 보십시다. 19절과 20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인간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원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만물이 이 불화의 관계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의 논리에 의한 계급 질서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부리는 질서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돈으로 부리는 질서예요. 지식과 정보 기술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질서입니다. 지금 21세기 AI의 발달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식과 이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꼭 아주 상층부에 있는 AI 기술자들에 의해서 또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주관하는 그 질서 속에 삽니다. 그 BTS 아미들 아십니까? BTS 아미들. BTS에 대해서 요만큼만 흠잡는 얘기를 누가 뭐 앵커가 했다고 완전 앵커 그냥 사표 나야 됩니다. 그냥 아미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한마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아서 알아서 처리하죠. 이게 바로 인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주관하는 이런 질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 질서는 한마디로 차이를 이용하여 지배하는 문화, 그런 삶의 방식. 차이를 이용하여. 그 차이가 클수록 권력을 가진 자는 거저먹고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서는 모든 사람을 불만족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무도 행복한 삶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문화를 펼치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분의 충만함을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바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아야 한다. 이제 그분의 나라이자 그분의 백성된 교회는 이 땅에서 화목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 복음의 개념이 굉장히 넓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이 원천이고 복음의 토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이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요. 우리의 본분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본문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뭘 가르쳤을까요? 창조 질서를 가르칩니다. 구원의 결과로 얻어지는 창조 질서로 회복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복음만이 세상 질서가 아닌 화목케 하는 질서로 살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창조적 질서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존재로 사는 것,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는 것, 화목케 하신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본문의 앞에서도요,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모, 지금 투옥된 상태란 말이에요. 온갖 고통, 이 모든 것을 내가 받는다. 이것을 아울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난. 맞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길은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길이 강함의 길, 즉 어둠의 세계가 세상 질서 속에 펼쳐놓는 권력의 길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아주 중요한 신학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여기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난을 감내하는 삶의 자리가 펼쳐지는 바로 요거를 가리켜 약함의 자리다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고난을 감내하는 삶이 펼쳐지는 자리. 이것이 약함의 자리다. 지금 바울은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이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감내한다. 네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럼 너희들도 함께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권력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놓고 이거를 극명하게 표현해 준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난을 감내하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펼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가리켜 약함의 자리로 표현해 주는데 이게 강함의 자리의 반대를 이걸 묘사하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강함의 자리는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펼쳐지는 권력의 자리예요. 애굽의 바로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권력의 그 강함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그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의 대리자로서 절대적인 위치, 그런 힘을 가진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 애굽에는요, 이런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또 작은 권력들이 생겨나요. 이 콩고물을 얻어먹는 이러한 이 작은 권력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수하에서 그 콩고물을 얻기 위하여 그냥 바등바등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나 현재나 늘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모든 사회 분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세상은 이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얻지 못한 자는, 갖지 못한 자는 비참해지고 불편해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 속에 어떻게 하든 적응하며 살려고 비지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화평이 제공된 생명의 부활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약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전의 길입니다. 바울은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기절은요, 약함의 자리를 상당히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약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힘없는 연약한 모습, 이 허기진 모습, 가냘픈 모습, 침상에 죽어가는 나약한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약함의 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디 바울이 약해 보입니까? 지금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바울이 가련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이라도 하던가요? 아닙니다. 약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세상 권력이 만들어내는 질서를 해치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이 복음을 필요한 자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권세 있는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장치들과 요란한 방편들을 거절하고 아픔 가운데 처한 자들과 함께 머물러있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약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약하기에 강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힘, 더 많은 소유, 이 모든 것은 허상일 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심어놓은 힘의 논리 속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런 욕망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거기서 약함의 자리가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이어받아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